바로 이어서 시간관계상 72주년 상기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표에서 비전 5D 전략연구소 회장 이베드로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홀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며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8개의 단체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중 바쁜 중에서도 서 있는 곳에서 불러 하나님께 나와 72주년 6.15 기념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대적 시대에 참으로 암담했던 삶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찬란한 영광의 집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공산당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아찔하게 느끼지만 요즘 세대들은 무덤덤한 뿐입니다. 이 기회를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정치재정은 공산주의라는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 경험한 자들은 직접 경험한 분들보다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세대의 차이를 생각을 달리하는 이에 지금 우리 사회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중요 때문에 전쟁에 쓰라린 아픔을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주 사회가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계신 모든 사람들의 말도 귀를 열어 듣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선포된 말씀에 회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에 우리 목사님 노정의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내 주위를 바라보며 내일의 그 모든 삶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듣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된 이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오 아버지, 모든 순서받는 당신의 종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대표기도 하신 이베드로 목사님께서 6.25 전쟁사를 역사를 다 읊으셔서 제가 그냥 서러운 분이 할 얘기를 다 하셨어요. 거기다가 정정용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너무 힘차고 은혜스럽게 공독하셔서 아멘 소리가 막 화답되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또 특성도 너무 멋있고 이대로 그냥 끝나고 식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을 더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만으로 65세가 됩니다. 근데 제가 6.25를 한번 생각하면서 6.25 이후에 제가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부산의 초양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다니다가 2학년 때 제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머니가 서울에 사셨다가 이제 피난을 가신 거죠, 부산에. 근데 어린 시절의 얘기를 제가 서울이 고향인 줄 알고 저도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요즘 다 이제 자꾸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57년생이니까 피난 와서 부산에서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향이 서울이 아니라 부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피난 와서 났으니까. 근데 저는 계속 서울 가서 자랐고 또 어머니가 서울 태생이었으니까 서울에 살다가 피난을 왔으니까 고향이 서울이라고 그러면 매일 서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진지 전도사님, 제 동생이 여기 앉아있는데 전도사님 우리 고향이 부산입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6.25는 참 그래서 그 당시 초등학교를 다닐 시절에 그 당시에는 막대 사탕 하나만 먹어도 행복한 시절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 이렇게 오빠들 주위에 친구분들이 낡은 바바리 코트를 깃을 세우고 그 전쟁의 참상을 겪은 그 시대를 잡도 없이 다니면서 소설가는 소설, 문학가는 문학가 되고 정치가는 정치가 되고 여러 가지 날개를 펴지 못한 가운데 모였다 하면 담화를 나누고 이 세상에 어떻게 될 건지 그렇게 그룹 모여서 아버지 친구들이나 오빠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담화했던 그런 장면도 떠오릅니다. 어려웠던 시절. 그러나 저희는 뭐 이제 기억이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참상은 못 봤으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우리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65년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불광공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쭉 공부하다가 미주에 우리 노진영 장로를 만나서 수입된 신부로 결혼을 위해서 이 땅에 27살에 이 땅을 살고 지금 65세까지 자녀들 셋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6.25를 이렇게 한번 회상하면서 역사를 한번 이렇게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나만 전쟁할 준비가 1도 안 되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은 소련군의 도움으로 탱크 242대 그를 지원받고 또 일본이 완주에서 싸우다가 남겨놓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들이 남겨놓은 무기를 다 못 갖고 나갔잖아요. 그쪽에 탈레반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만주에서 일본이 전쟁에 지고 남아있는 모든 무기들을 모택동이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뭐 많은 무기 또 모택동이 중국을 진압하기 위해서 싸웠던 모든 군사들 중에서 한국군이 5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하여 팔로군이야. 팔로군 들어보셨죠?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택동에게 가서 싸웠대요. 만주를 통해서 갔던 모든 젊은이들이 독립투사들이 함께 했대요. 그 팔로군에서 5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움에 아주 익숙한 자들이죠. 그분들이 리더를 해가지고 북한군 12만 명. 군사가 훈련됐죠. 무기들이 많았죠. 남한 주일날 아침 새벽에 4시에 침범을 했는데
다들 하나도 준비하지. 이것을 우리 역사학자들이 보면 반드시 남한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역사학자들의 보고가 지금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특별히 6.25 전쟁에서 기억해야 되는 두 분이 있는데, 저는 메가더 장군과 워커 장군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 빼고 미국에서 지원하시죠. 그래서 워커 장군 추모 기념 사업회 회장님이신 김종민 성기상대교관이십니다. 회장님이십니다. 워커 장군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이 일본에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급히 전화를 걸어서 우리 와서 도우시고,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죠. 미국에 가서 유학하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하는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인맥들이 있었어요. 영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못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영어를 잘하고 인맥 있는 대통령이 도와달라는 건 벌써 틀리잖아요. 나는 사령관이, 메가더 사령관이 단숨에 달려갔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전설을 가보니까 그 4일째인데 6.25 나가서 4일째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어떤 20살 남짓한 어떤 장병이, 일병이 총을 하나, 이제 도식 총을 하나 들고 보초를 쓰고 있는데 메가더 사령관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거기 왜 서 있나? 그랬더니 저는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소총에 총알은 있는가? 총알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후퇴하라고 명령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여기 서 있을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사령관이 감동을 받고, 저렇게 정신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조건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죽겠다는 저 청년의 정신을 보고, 아, 저런 청년들이 있는 나라는 좀 도와주면 앞으로 미래가 있겠다. 그래서 서울 쪽으로 딱 바라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그 일병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시죠.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3장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고 하죠. 요단강도 동서로 가로질러서 건넜거든요. 메가더 장군이 동서로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성경책을 읽고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도하한 사건이 어쩌면 상기시켰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워커 장군은 낙동강 원선을 지키면서 부산을 절대로 내주면 안 된다. 그럼 우린 마지막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부탁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할 때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도 반대하고 모든 보좌관들, 참모들도 다 반대하고 찬성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각하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택동도 인천 상륙작전을 전혀 모르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2시간 만에 상륙을 해야 되는데 간만에 그 썰물과 밀물의 간만의 차이가 너무 높아서 2시간 만에 상륙을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선포하고 이 사령관이 말도 안 듣고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시작하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 멋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한 나라의 사령관으로 리더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없어요.
워커장도 마찬가지죠. 낙동강 전설 지키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아유, 아쉽게도 그 워커힐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동사가. 그래서 워커 장군을 기념하는 그 동산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워커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워커힐 호텔을 가면은 이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동상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래서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죠.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 터키 이스탄불에 잠깐 경유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슬람 할아버지들이 그 동네에 나와가지고 카페에 나와서 차를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가가면 나 코리아에서 왔다 하면 꼭 6.25를 얘기하고 내 친구 중에 참전했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세 때 참여를 했으면 94세쯤 되죠. 그죠? 50 됐을까? 92세 정도. 그죠? 92세 더 사시는 분들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참전용사 기념관도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나는 너희의 우루국이다, 우리의 형제국이다 하면서 그렇게 반가워하고 얘기하고 싶었어. 그분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차 마시면서 동네 노인들하고 유교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야 유교 얘기 듣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참전했던 유엔에 참전했던 모든 국가들에는 이 유교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이 청년의 생명을 불태웠던 그 전쟁터에서 죽은 저들도 많지만 살아있는 생존자로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커힐을 갈 때는 꼭 워커힐 장군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죠.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아직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경영학자이십니다. 경영학 박사 여러분들이 따서 내가 박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경영학의 대가십니다. 그분이 보실 때 그분의 자녀들, 특별히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여기에서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말씀, 오늘의 제목이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Remember.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6.25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공산당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에 그냥 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를 잊은 개인들은 미래가 없거든요. 그거는 영국의 처칠 시당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상기를 하고 기억을 하면서 또 선진들을 추모하면서 이런 행사를 가지고 이때마다 다시 도전받고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애정을 우리가 또 회복하는 그런 것이 있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 한민족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6.25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분단의 아픔을 가져야만 하는가? 왜 72주년이 지난 이 시간 속에서도 앞으로도 언제 통일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제는 무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 통일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지금 다윗은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날의 왕이면서 군대의 지휘관 사령관이었죠.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온 땅을 전부 펄펙하게 점령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거든요. 이 다윗의 통일왕국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과 다윗을 아직도 많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에 그가 모든 인생의 지금 항문기에 적은 시편이 103편인 배경인데 이 시편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세상을 살아보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때에 그 모든 길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택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없었다. 장인인 사울 왕이 10년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못 죽였다.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 역사를 다 경험하고 마지막 시대의 사회가 지나간 일을 반추하며 적은 십분이 백성이 됩니다. 그가 자기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는 다윗이 백성을 다스리다가 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잖아요. 인구조사하다가 또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또 죽게 만드시고 모든 병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리고 파멸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진 생명을 생명되게 사용하며 우리 안에 늘 충만한 기쁨과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해석이 약간 좀 쉬워서 영어를 잠깐 언급하면 He made known His ways to Moses, His deeds to the people of Israel.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해도는 교회도 해도는 교회 맞습니까? 해도는 교회 정갑신 목사님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정갑신 목사님이 기도할 때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왜? 지도자로 세우신 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알리시고 행할 일을 먼저 알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은, 성도들은 목사님이 회의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따라오면요 그 대응하는 일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성도들은 반대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구나. 그게 뭐예요? 시간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은혜교회 출신이거든요. 평생 김나준 목사님 작고하셨지만 저희 영적인 스승이셨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직도 허하고 그런 심정이에요. 그분이 당회를 할 때 장로님이 쫙 앉아있어요. 소련 선교하자. 아니 소련에 문도 안 열렸는데 10년 전부터 소련 선교하다 보니까 헛소리 들린 거죠. 장로님들 네다섯가 반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장로님들은 저분이 우리 종인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뜻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따라갔다는 거죠. 정확히 10년 후에 소련 선교가 열렸어요. 제일 처음 들어가는 곳이 은혜교회입니다. 왜? 그 꿈을 10년 전부터 줘가지고 그 종에게 알리시고 행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냐고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수많은 장로들이 반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방해를 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다 주의 종들이시잖아요. 지도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지도자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리고 행하십니다. 다
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쥐고 2000규빗을 뛰어서 이제 가거든요. 먼저 가거든요. 왜? 백성들이 바로 쫓아가면요, 놀래잖아요. 어떻게 놀라겠어요? 요단강이 흐르는 물에 발을 담궈야 되는데, 마른 강을 건너면 얼마나 쉽겠어요? 같이 뭐 다 군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요단강이 창이라고, 요단강이 막 충이라고 막 흐르는데 거기다가 뭐 발을 담그면 빠져 죽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는 누가 해요?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옆에 따라가서 다들 놀래가지고 다 손 놓고 다 도망가죠. 그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가거든. 그때서 백성들은 천천히 오면서 같이 물이 갈라지고 따라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적인 전략의 원칙이 있다. 우리가 이제 통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노리호를 띄우고 뭐 저쪽에서 핵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무기 갖고도 해결하지 못한 사상 문제. 그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동독에 들어가는 경계선이요, 밤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요, 깡깡 동독. 서독도 물론 전략 정신이 강한 데지만 무슨 차이겠어요? 아직도 경제 면에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도 아직도 경제 면에서 서독 사람들이 막 갖다 보고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과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많이 경제적으로 퍼부었지만 아직도 동독은 서독과 경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못 삽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북한이 통일된다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한의 백성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독의 백성들이 그들의 가계 부채도 있지만 자기네 모든 재산과 자기네 모든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살아남아서 동독 사람들을 구제했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도 경제적인 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우리가 통일된다고만 만약 기뻐하겠습니까? 남한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통일을 못하실 겁니다. 왜? 통일되면 더 아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고 기도하고 그래도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지상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그걸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람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도 문제예요. 그거는 결론이 안 납니다. 잠시 사랑하다가 마음 변하면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족을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세계에서 단 하나 남아있는 우리 분단국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가오를 북한 사람들이 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린 잘 먹고 잘 살지만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험악하게 생명을 다해서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정말로 북한을 위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인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때문에 저 민족이 어쩌다 공산당에 가입해서 고생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남한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될 때 특별히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북한과 남한을 하나 되게 하시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고난 가운데 아직도 애곡하고 있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같이 우리 2절 말씀 103편 2절 말씀을 따라서 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내 모든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미주에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먼저 나타나게 하시고 본인에게 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남북통일도 복음으로 통일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봉사 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모으시고 이날을 기억하며 또 조국을 생각하며 조국의 피 흘린 그 선진들을 다시 한번 추모하며 귀한 예배로 행사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저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무리를 써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미리한 사건을 찾는 것처럼 우리 모인 지금 이 자리에 소수의 무리가 앉아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속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며 온 역사가 온 우주에 있는 열방의 나라까지 한국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